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중장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서로를 축복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중앙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을 약한 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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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믿음과 화평과 평안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영원한 완전한 그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을 믿고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실까요? 매달리셔야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오직 그의 아들,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only son,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형벌을 받지 않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까지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냐?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에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예배 때 찬송가 불렀죠. 모자름이 없는 사랑이에요. 모자름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8, 39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요, 부족하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무한한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거죠. 어떤 무한한 사랑이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떠한 죄든지 죄가 주홍 같고 죄가 진홍 같아도 붉을지라도, 주홍색과 붉은색은 더 진한 색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죄가 깊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그리고 눈과 같이 희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하시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으신 사랑이에요. 시편 85편 2절에 보면 시편 85편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모든 죄악을 덮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죄인과 원수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죄인도 원수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 확증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죽을 일만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절대 우리가 진멸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또한 그러나 조건은 없으세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로 9절이죠.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27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다. 결국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간마다, 시시때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께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는 늘 받기만 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대예배 때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을 감당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카타콤에 왜 숨어 들어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왜 순교를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배 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내가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내 삶의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것처럼, like this.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like this라는 말은 없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이유가 뒤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을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라는 뜻이에요. 이처럼은 그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 아들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perish라고 나오거든요. punish라고. 형벌을 가하지 않고 영원한 eternal life를 얻게 하기 위해서까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강하게 강조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강조해서 얘기하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너의 몸을 드려라. 어떻게 몸을 드리냐? 너의 살아있는 제물로서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이게 전부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강조해서 얘기하노니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로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는 예배 중에 하나죠. 영어 성경에 봐도 I appeal to you therefore 그러므로 강조해서 얘기하므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이렇게 나옵니다. 강조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그게 바로 예배다. 하나님을 사랑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체가 곤욕이 됩니다. 고욕이 돼요, 고욕이. 아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아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유, 오늘 또 내가 거룩한 척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아유, 오늘 또 뭐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좋고 좋은 말 많은데 사랑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은 너무 기분 좋으며 뭐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patient가 뭐예요? 고통스럽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인데 고통스러워요. 사랑하고 싶어요? 예? 사랑하면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할 거예요? 예? 결혼할 거예요? 예? 남편이랑 결혼할 거예요? 부인이랑 결혼해서 고통스럽게 살고 싶어요? 사랑은 고통스럽고 또한 kind 하면 love is not jealous or boastful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사랑은 아름답고 사랑은 스윗하며 이렇게 써두면 안 돼요? 근데 왜 첫 판부터 고통스러우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생으로는 못 참아요.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고통을 전혀 안 느끼고 막 십자가에 딱 못 박는데 하하하 하나도 안 아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 끝에 갈고리가 달린 채찍질로 채찍해가지고 잡아 끌면은 온 피부가 다 찢어지는 그 채찍을 맛보면서 난 하나님이라서 하나도 안 아픈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온전히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내게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또한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사도 바울과 요한이 잡혔잖아요. 한밤중에, 그런데 거기서 한밤중에 요한이 아니라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어떻게 됐어요?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감옥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하세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예배하세요. 또한 환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증거가 예배예요. 환난과 시험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나 하나님 이제 나도 싫어. 그런 사람이요.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러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으로서의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야 사랑해 하고 입만으로 그 말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뭘 의미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 확증이거든요. 계약이거든요. 계약서.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지,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어. 그것을 동상중앙에서 항상 보면서 기억하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죄의 신분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배신한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배신했다. 신부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한테 갔구나.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배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두고 봐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곧바로 뭘 주셨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바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성경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어떤 관계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신기하게요. 유대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이랑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비예요. 아비. 히브리어도 아버지를 아비라 그럽니다. 아비. 이게 아비거든요. 아비. 왜 아브라함이 아브, 이게 알파벳의 A고요. 이게 B 발음 나는 거거든요. 이 점이 없으면 V 발음 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게 뭐예요? 열국의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비가 한국어로도 아비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요, 안 쓰겠습니다. 혹격이에요, 혹격. 아버지 하고 부르는 혹격이에요. 그래서 아바라 그러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만, 머릿돌과 성전, 그 외에도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인격체로서의 비유를 하자면 이 정도가 되겠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대예배 때 본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세요. 죄인일지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3장 17절 유명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부모가 자식 볼 때도 그렇거든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진짜 그래요. 또한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사랑하면 재미가 없어요. 자식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그걸 잘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가 잘 몰라, 자식이 잘 몰라요. 나중에 이 자식이 커서 자녀를 낳으면 그때 이제 알잖아요. 시편 18편 10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9절 말씀에도 8절이죠. 5절로 8절 말씀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다시 부르실 때, 다시 소명을 주실 때 무엇을 물어봤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속에서 아멘! 그러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모자름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형편, 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환난과 시험 앞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름이 없으시며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며 영원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사함받을 수 있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덮으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과 원수를 구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루시고 확증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주여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아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함을 고백하고 주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 연속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붙어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모진 비바람과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내가 혹시 다른 길로 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안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늘 날마다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